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누려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오후까지 베다니 여성은혜 동산 5기를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70명이 올라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섬김을 받는 참가자들,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좀 더 인원이 많은데 섬김이라고 우리가 호칭합니다. 놀라운 것은 섬김을 받는 분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들조차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하길래 그렇게 섬기면서도 은혜를 받느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찬송 많이 부르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많이 듣습니다. 혹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가 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베다니 교회는 정통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기왕이면 나도 은혜를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택하신 사도들, 12명의 사도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좀 요즘 말로 치면은요,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으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이세요. 대화를 하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맥락의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비유로 모호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직설 화법을 쓰시는 것은 자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화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는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곱게 말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주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 누가 면전에 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거침이 없으신 거예요. 또 더군다나 화 있을진저, 아니 블레싱을 해주셔야 될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다, 저주를 받아라. 만약에 요즘에 목사들이 예수님 헌법 흉내내다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주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적어도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느냐? 주께서 이르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정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주라 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져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볼펜을 꺼내셔서
주보에다가 한번 딱 찍어 보세요. 그럼 그거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보면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겨자씨 하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정말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종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냥 쉽게 읽을 때는요, 이게 무슨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게 하는 종이 있다고 치자. 그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냥 저도 맥락을 무시하고 이 딱 세 절만 놓고 생각해 보면요, 주인이 정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지금 수고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피곤한 종에게 야, 내 밥상 좀 차려와라. 그리고는 뭐 같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먹는 동안에 서서 수종 들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종이 행했다고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지금 매정한, 자비가 없는, 인색한 그런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순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황당한 명령,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 정말로 우리 주인이라고 일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순종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은 나보고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잘하는데 왜 내가 명령한 거 행하지 않니? 이게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이 순종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큰 일을 맡겨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구하기보다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직분에, 작은 사명에 과연 우리는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작은 일도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받은 그대로 땅에 숨겨뒀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뭐라고 책망을 받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주인의 질책을 받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일을 미루질 않았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라고 해서 2달란트보다 좀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를 남겼던 종이나 5달란트가 남겼던 종이나 똑같이 칭찬한다니까요. 만약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각각 재능대로 맡겼으니까 그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겼던 종들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1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한국에서 우리 교회학교 혹시 섬기셨던 분들은 달란트 시장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 교육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1달란트 막 2달란트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달란트가요, 장정 한 사람이, 노동자가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다 그냥 그걸 모아서 적게 환산할 때는 16년, 많게 환산할 때는 27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큰 금액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인이신 주님 보실 때는 그 엄청난 금액 1달란트가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맡기시는, 각각의 재능이 있었던 그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그리고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냥 칭찬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요, 자신들이 충성했다고 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 들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 종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결정한 거예요. 야, 저 충성된 종들은 나와 같은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준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종들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일을 했다고 해도,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도 주인의 즐거움에까지 참여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 자격을 종들에게 주는 거죠.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책임있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지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오너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그 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CEO와 직원들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고용된 입장에서, 직원들의 입장에서, 종업원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설렁설렁 일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책임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종업원이나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종업원의 눈에는 주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목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만약 주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과 종업원이 있다면 이거 참 행복한 일 아닙니까? 한 달란트를 맡겼다니까요. 예. 요즘으로 치면 한 밀리언쯤 될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맡기시겠어요? 밀리언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밭에서 돌아와서 그냥 밥상 차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그냥 서서 시중 들고, 또 내가 당연히 명령한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들을 수 없던 존재잖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라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시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직전까지 누가 한 자리 할까? 그 자리 다툼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시중 들어도 감지덕지할 사람들인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이렇게 다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때 당신이 당하실 순환의 예고를 거듭거듭 말씀하셨을 그때예요. 야, 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좀 귀 기울여 드렸더라면 그 마음이 좀 더 진지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데, 야, 내가 무엇을 해주랴? 주님, 주의 나라가 시작되면요, 제 두 아들 한 녀석은 이게 오른편에, 한 녀석은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한 자리씩 해달라는 거예요. 청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가 분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뭔데 왜 지들이 뭘 잘했다고 자기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으뜸이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짓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보면 율법에 그 종을 풀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샀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 차가 되면은 그 값을 받지 말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만약 단신으로, 독신으로 와서 종살이를 했다면 그냥 홀로 보낼 것이고, 독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그 종에게 여종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여종과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종만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7년 차에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면 스스로 종신토록 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 자유하다니까요. 이젠 나 살겠다고 나가도 돼요. 그런데
처자식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낮은, 하인, 이런 노예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소유로 살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냐? 라는 것을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런 유머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한 캐릭터가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딸랑딸랑 나는 종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딸랑딸랑이처럼 회장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척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아니, 내가 너를 친구 삼겠다 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여주어 부르기는 하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의 것보다 내게 소중하죠? 안 그래요? 남의 차에 덴트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 됐다 그렇지만 내 차에 누가 이렇게 상처를 조금 내고 나면 속상하시죠?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넓으셔서 전혀 화가 안 나시나 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유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종으로 억지로 피곤한 몸으로 그렇게 끌려 살지 마십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니, 목이 마른데 얼음 냉수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 느낌, 마치 충성된 사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늘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좀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는 베다니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